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초막절을 은혜로 보냈잖아요.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을 누리고, 또 24일이 지났을 때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방인과 절교를 선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크게는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방 족속과 이제 통혼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이제가 약속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세 번째는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또 언약을 맺은 사람들과 그 약속을 한 뒤에 그동안 한 일을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가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땅의 술 관원이었잖아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다녀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다 이야기를 해요.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을 갱신한 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이 내용이 하나도 안 지켜진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주도적으로 방해했던 그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이 성전 안에 있는 큰 방,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5절에 보면 소재물, 유황, 그릇, 11조로 주는 곡물, 또 세포도주와 기름, 이런 거제물들, 이런 것들이 둔 곳인데 이곳에 이 도비아의 이 방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통혼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성전 안에다가 그 사람을 두게 한 거죠. 이뿐이 아닙니다. 이제 성전 안에 레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레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이들이 들어오는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곡식들 있잖아요. 그리고 레인들에게 생계를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성전이 텅 빈 거죠. 봉사자가 없어진 거예요. 계속 이 악한 일들이 드러난 게 뭐냐면, 안식일 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건만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뭔가 장사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트리고 있는 거죠. 말씀을 깨트리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혼 관계도 그렇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보니까 다 어떻게 돼요? 다 뭔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돈이 우선인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봉사자로 사는 기쁨보다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죄에 빠진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한 일이 뭐예요? 오늘 1절의 내용을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들리게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리에 다시 세웠더니 하잖아요. 11절을 보면 레위인들을 다시 세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이날 모세의 책을 낭독했는데 그 백성에게 들려지게 했죠.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제 롯의 후손들이죠. 롯의 자녀들이 그 술 취한 아버지와 그런 통간을 한 다음에 낳은 자녀들이 이제 모압과 암논인데 이들이 지은 죄가 굉장히 커요. 이후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청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했죠. 모세의 때. 느헤미야가 이 모세의 때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잖아요. 암몬 사람 이 도비아가 성전 안에서 그 방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암몬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잖아.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이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 삶에 크게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있는 이 자리에서는 이들과 함께하는 곳이 아니구나 해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뭐예요? 7절과 이제 8절에 보면 그 도비아를 위하여서 만든 이 방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8절에 보면 그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철저하게 개혁에 앞장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지도자가 뒤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먼저 도비아 방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만민이 기도하는 그 성전에서 제사할 때 어떻게 상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1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10절 11절에 도망갔던 레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세웠다.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다시 처음 불렀을 때 부르심으로 그리고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소원했던 그때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그 여러 여정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이제 장사를 못하게 이제 만들죠. 아주 강하게 만들어요. 크게 혼을 내고 또 만들면서 레위인들을 제자리로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곡물과 또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야 될 것들을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가 드려지게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도 그렇고 느헤미야 전체의 이야기에 흐르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영적인 큰 성벽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어떤 화대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본질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뭘 세워가야 되냐.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큰 벽을 세워가려고 할 때 말씀과 기도가 이들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보면 1장에서도 성벽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도 기도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도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외부에 방해가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요. 짧은 기도라고 했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13장에서도 이 죄에 빠져 있는 이 세상들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전에 살았던 그냥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이루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한 일이 뭐냐면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22절에도 이렇게 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29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절에도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예요? 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달 24일 날, 그러니까 8장에서는 수문 앞 광장 이야기를 하면 9장에서는 24일이 지났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때 당시 또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말씀 앞에 서고 3시간 동안 또 기도를 하잖아요. 이방인과 절교를 선언하거든요. 말씀 앞에 서면서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났고 그래서 그 죄를 기도함으로 절교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장에서 다시 다 무너졌을 때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뭔가 무너지고 뭔가 이렇게 꼬여있고 뭔가 우리의 삶 안에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은 뭘로 세워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 말씀을 13일 동안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는 이 성벽들, 이 시대의 성벽이 있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 영적인 것들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 성벽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가정에서 또 삶에서 있는 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과 기도로서 온전히 재건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 앞에 나아가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시고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하나님 집중력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게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